자, 오늘 믿음의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믿음 하면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사실이나 대상에 대한 신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면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는 누굴까요? 사람이죠. 사람이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이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도 믿음을 신에게 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 행동, 헌신,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2주 동안 들었죠?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나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 내 현실에 내가 보냈던 그 신뢰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를 향한 믿음은 어느 순간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투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일단 맡겨보자 같은 도박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전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아브람, 이방신을 믿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뭘까 고민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어질까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지만 내 현실 속에 1년, 2년이 지나서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질까요?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2주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뭐가 생겼죠?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란 현실 앞에서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기근이니까 이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름진 땅으로. 그런데 내려가다 또 무슨 일을 당하죠? 세상의 권력에 애굽이라는 바로의 큰 힘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좌절을 겪게 되고 인간의 무능력함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그 자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막으시죠? 바로를 찾아가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 사라는 네가 건들 존재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의 아내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지금 바로의 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무기력하고 무너질 것 같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현실 속에서 내 눈이 빼앗겼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기로 했잖아. 네 아내 네가 지킬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줬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실수로 내 방법으로 현실에 내 시선이 빼앗겨서 내가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 또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의의 길로 다시 되돌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어느 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현실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세상의 힘, 가장 큰 권력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 변하는 거예요. 땅의 선택함에 있어서도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 정도로 조금 여유가 생겼고, 또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간 롯이 그 지역의 소돔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종들 30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도이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왕을 무기력화시킨 그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조금 배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무모함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기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그 적은 배짱 생긴 그 믿음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믿음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 자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없이 그냥 내 인생이 올고준 길로 딱 인생을 마칠 때까지 어떤 어려움 없이 간다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아,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행복한 인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고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약속을 바라보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게 없잖아요. 편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결론을 짓는 사람들과 좀 흔들림이 있어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무엇이 믿음의 사람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아브라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이에요.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도 아브라함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소원을 두고 행하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로봇처럼 막으시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원 되심, 뜻하신 대로 이끌어 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인격적인 아내로 살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내가 남자로서 힘이 있다고 이 자매를 힘으로 관건적으로 내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이 사랑을 받아내는 걸까요? 이건 종과 주인의 관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안타깝고 답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답답하시지 않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 선택하고 잘못 길을 갈더라도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 소원을 두고 너는 내 이 뜻한 바를 이뤄낼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감동이 되고 녹아졌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대부분 이 서신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자, 그분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현장에는 지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그 막힘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의 과정이라는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한 번 더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들이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설명했던 바로의 입을 막으시고 또한 소돔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아브라함이 경험한 후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고 대장이 조금 생겨서 무모한 전쟁까지 일으켜서 그 승리를 맛본 아브라함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현실에 내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어떤 시선일까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2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거 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바로한테도 당했지만 하나님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면요 빨리 민족을 이루어야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저 소돔의 연합군이 다시 재정비해서 나 치러 오면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내 현실 아직 닥쳐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내 자식 좀 주세요. 자식을 통해서 그 민족 빨리 이뤄내세요. 어떤 사람들도 나를 두려워하도록, 그래야 내가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 맞죠? 하나님을 매주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시선은 현실에 빼앗아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내 현실 속에서 내 미래에 향한 나의 두려움으로 내 시선을 잠깐 뺏어가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나 이번에 뭐가 잘못됐고 이번에 실패를 했고 다음에는 또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길 것이고 나는 지금 당장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완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위로가 되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런 현실 속에서 주여!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저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예를 들어서 2절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지금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우리들에게 알려진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도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 닥쳐진 일들을 어떻게 해낼까 고민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4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저 이방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내가 한번 민족 만들어 볼게요. 아, 당신이 안 해주면 뭐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모습이 2절 3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 저 같으면 내가 아들이 그랬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신차리라고 굴밤이라도 한마디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시, 아니 혼을 내는 게 없이 다시 자세하게 아브라함아 투정 부리지 마. 내가 다시 약속을 알려줄게.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 그거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자식이 없다고 저 소돔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이겨놨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지 못할 것 같아? 자식이 없다고 네가 죽도록 만들
만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 중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이 다 펼쳐집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인될, 하나님 안 책임져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책임 다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되심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그냥 가도록 할까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내가 계획된 대로 내가 나를 지켜보려고 하니까 더 자꾸만 구렁텅이를 빠져드는 수밖에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누구누구야? 네 인생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건 너를 선택했건 내가 너를 약속했잖아. 이 약속대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수많은 마귀가 수많은 방법으로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어떻게 기록됐는지. 몇 년 동안 기록됐을까요? 아시는 분?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것도 40명, 어떤 신학자는 41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30대, 20대는 세대 차이가 20년, 30년이 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우리 두 세대가 다른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글을 쓸 수가 없는데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그 모든 66권의 성경이 그냥 한 곳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을 1500년 동안 만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그 시대 때마다 정말 그 주님의 소원되심을 우리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은 무력과 권세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바비대로 잡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면 이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세상의 방법을 없앤다고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멈추지도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투정 부리지 마.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상속자 준다 그랬잖아. 한 번 더 기억해 줄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묵별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별들 다 내 자손 같을 거야. 안 믿어졌을 거예요. 저 별들만큼 내 자손이.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에서는 누구만 보죠? 이삭 한 사람뿐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안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출애굽기에 16장에 가면, 12장에 가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인구를 기록해 놨어요. 장정만 60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60만 명, 남자들 장정만.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힘으로 그 히브리 민족을 없애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서라도 없애려고 하는데 이 약속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약속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좀 당당함, 조금 배짱을 가지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몸부림을 치는 아브라함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그래요.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욕심대로도 살고 어떨 때는 조금 죄도 짓고. 여러분, 그렇게 작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더라도 붙잡아 오실 뿐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약속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삐뚤어져 가도 다시 붙들고 오실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생길 거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그 땅도 내가 네 소유로 만들어줄게 하고 7절에 그렇게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거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취해서 네가 싸워서 만들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달려온 그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삽 한 자루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그 엄청난,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잖아요.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는지.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죠? 사람의 힘으로 정복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7일 동안 돌아라. 그 돌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왔으니까 잡아 죽여라라는 걸까요? 그 성에서 화살을 쏘도록 그냥 다 노출된 상태로 돌게 하셨어요. 그것도 나팔을 불면서 돌게 하셨어요.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팔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나팔이기 때문에 여리고 민족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였어요. 그렇게 7일 동안을, 7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7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순고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리고 백성인 그들도 하나님의 연합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7일 동안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돌아올 기회를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평생 여리고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도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그 백성들을 보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는 그들도 내 백성 소유를 삼으시겠다는데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매번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손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되실 거야 라고 하는 무별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지만 지금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무별이 될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부림도 진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못 믿겠으니까 내 눈에 뭔가 좀 증표 좀 달라고. 그래서 8절, 오늘 본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뭔가 좀 보여달라는 거야.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참 동질감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믿어라. 내가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 믿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러면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럼 너 나와 언약 체결할래? 하고 언약 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놨다. 지금 짐승을 다 가져왔어요 지금. 그리고 칼로 반을 똑같이 쪼개서 양쪽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 행동이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남자들은 다 아는 조약 체결의 모습인 거예요. 갑과 을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서로 짐승을 한 마리씩 가져와서 서로 쪼개요. 그리고 그것을 양쪽으로 나열해. 그리고 갑이 그 쪼개진 흥건한 피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을도 그 사이를 지나가. 그렇게 약속하는 게 뭘까요? 생명을 담보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정말 못 믿겠어? 그러면 네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을 담보로 이 계약이라도 한번 체결해보자 라고 지금 그 계약 체결 방법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놨어.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야. 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시에는 그 상대방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무서운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약 체결한다고 해도 이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죠? 16장 15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밤이 될도록 기다렸다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로 좀 지나갔다고요? 쪼갠 고기 언약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세밀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한 약속 너는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너와의 이 언약, 이 체결 내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선뜻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까 봐 잠을 확 들게 해놓고 누군가 그 횃불이 그 꼭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을 보게 하셔서 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잠이 깼을 때 야 너를 재우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너와의 이 언약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무모하고 투정 부리고 어리숙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내가 너를 내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올게.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정 속에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완성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믿음의 세 번째 과정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텐데 한 가지 간증 하나 하고 한 가지씩은 꼭 하잖아요. 조금 작게만 쳐줘요. 제가 파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였었습니다. 저 이런 간증하면 원래 목사는 나의 부족함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선입견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당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인데 차를 지나가다가 진짜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살짝 기스가 났어요. 옆 차를. 그러면 빨리 내려서 거기다 뭐 스티커를 붙이고 뭐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괜찮겠지라고 하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주인한테. 그것도 경찰서에서. 여기 파주 뭐뭐뭐 경찰서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되시죠? 네. 몇 시에 당신께서 지나간 그 자리에 그 차가 기스가 났는데 뺑소니로 지금 수배가 되셔서 출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그 사건이었지만 그 조금 기스난 그분이 괘씸해가지고 이틀 동안 그 동네 CCTV를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파주 경찰서에 갔을 때 당사자가 있었고 제가 그 신상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직업에 목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썼다가는 하나님이 정말 망령되이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울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 솔직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 목사인데 저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합의를 잘 해줬어요. 그래도 벌금형은 냈고, 또 기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큰 어떤 돈이 지불은 되진 않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내 직업의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타이틀이고, 여러분들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얼마나 큰 타이틀인지 정말 엄청 크게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정말 작은 슬쩍 나뭇잎 같은 접촉사고가 있어도 거기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전화번호 써놓고, 죄송합니다, 전 누구누구 송영 목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수했습니다. 제가 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때 한 번의 실수가 제가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창피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실수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정말 진심되게 그 마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무모된다고 무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이름으로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것조차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는 그 CCTV에서 걸렸지만 하나님의 CCTV에서는 정말 수도 없는 것들이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 내 사람이다, 내 뜻대로 너를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어서 조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우리 연약한 자리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같이 고백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1절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바로 그곳에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입술을 벌려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기도해 주셨으면, 하나님, 저 아브라함처럼 투정 부리고 당장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맞습니다. 제가 그 모습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같아요. 하지만 주님 일하심을 알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